창세기 24장,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한꺼번에 다 읽기는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끝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며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54절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60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찬송가 266장 20절로 24절.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삭과 하스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 23절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2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은 사라가 죽어가지고 막벨라 구를 사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이에 여기 20절부터 조금 전에 읽은 24절까지는 나홀의 후예를 족보를 약간 기록해 놨어요. 그 족보를 왜 기록해 놨는가? 엉뚱하게 이런 스토리 가운데 기록해 놨는가 하니까 요거는 서론적으로 오늘 읽은 24장에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리브가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하는 거를 여기 족보를 통해서 미리 살짝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에는 이렇습니다. 처두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를 간 것이 37 아니면 38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범으로 생각한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25에 시집가거나 30에 장가갈 사람이 아이고 37에 장가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게다 생각해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필리핀에서 한 것처럼 기 올라가서 그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이삭은 하여튼 37살 38살 이 무렵에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00살 차이하면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137 내지 138 나중에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뭐 한 30, 40년 가까이 더 살았죠. 그 재혼을 하고 또 거기 자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는 이삭하고 나이가 10살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7살에 아내가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햇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밭에 있는 굴이 있어요. 굴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은 400세겔에 사가지고 그 장사를 지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이때에 그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장가 보낼 때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 거예요. 며느리감 건데 요즘 세상은 전부 뭐 이렇게 선 보는 거나 뭐 이렇게 결혼 상담소로서 이런 거 좋아 안 해요. 또 저거들이 만나가 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채팅 그렇지 않은 앱들이 있어요. 앱을 통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러지 않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말하자면은 저 늙은 종 가운데 가장 신임하는 종이 있어요.
요즘 대통령을 치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옛날 조선시대 같은 도성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며느리감 구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2절과 9절에 보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종이 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맹세할 때 니하고 내하고 약속 잘 지키자 그러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장 찍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풍습은 이들의 풍습은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짐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종도 늙은 종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지만 그 사람은 큰 군대와 같은 세력이 강한 것이고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정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돈을 다 치르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묘지 그걸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나그네니까 그냥 텐트를 치고 살 뿐이지만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땅을 마련했어요. 그게 뭐 부동산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에 횃불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 있잖아요. 그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이 땅을 네게 준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준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 나 국무총리가 됐죠. 애굽의 기근 문제를 다 해결하는 특별한 재산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잘 모르는 왕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세월이 질러가지고 그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탈출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피로 해방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그의 비서실장 같은 이 여호수아가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정복 전쟁을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는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후에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땅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뚝처럼 받기 위해 가지고 밭이 딸려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어.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 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어도 또 후대에 요셉이 죽어 장사가 지냈어도 그 해골을 메고 나와가지고 이 막벨라 굴에 다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철저히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해 사람들이 와서 또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고 대단한 집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 족속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부족들의 딸들 가운데에서 참
자그만 처녀를 구해가지고 며느리 삼아도 될 거예요. 그죠? 손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있는 딸들 가운데서 하지 말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거기 자기 친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처녀를 구해서 혼인을 하게 돼요. 왜 그래 하는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그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족속들하고는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할 수 없냐면은 그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 뭐와 관련해? 우상 섬기는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 자체가 죄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공통점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상 섬기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그 땅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로 입장에서 보면은 저 애굽에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의 족속들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전쟁 치면 다 죽지 뭘. 죽거나 다치거나 뭐 불타고 다 빼앗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 왜 그러면 가나안이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비참한 심판을 받았냐? 그걸 성경이 설명하기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뭐 사람이 죄를 조금 질 때는 별 말 안 하는데 지독하게 나쁜 놈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잖아. 이번에 뭐 조두순이 같은 사람 그 감옥에 있다가 다 법에 의해 가지고 다 살아나왔지만은도 그놈 죽이려고 뭐 유튜브가 달가되고 뭐 별짓 하죠. 우리 동네 못 산다 하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죄를 극심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죄를 자꾸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멸망받을 땅이에요. 거기에 딸을 취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넌 창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예? 그런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날 치면 예수 믿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거고, 그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 다윗에게 약속할 때는 다윗처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하나요. 그런 메시아가 오실 족보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언약의 계승자라. 언약의 계승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하고 혼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멀리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자기 친족들에게 보낸 거예요.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그 며느리감을 어떻게 건친 결혼을 그렇게 했느냐? 예전에는 건친 결혼을 다 했어요. 제가 역사 이런 걸 보니까 뭐 신라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 고려 시대도 다 건친혼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누나하고 동생하고도 결혼했어요. 뭐 일본은 사촌간에도 결혼한다 합디다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데는 보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전쟁에 많이 고구려가 전쟁을 많이 쳐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형이 죽으면은 형수가 남잖아요. 형수가 남으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요.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가 그거 있어요. 일반 역사에 부여에 이런 데 다 역사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우리가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생소한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은 또 우리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소아시아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유럽도 지냈지만은 안디옥 뭐 이런 데 다 있죠. 이게 오늘날 그게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동양이에요. 동양. 소아시아라 하잖아요. 소아시아가 오늘 터키거든요. 터키는 유럽과 동양에 이제 교차하는 데인데 그걸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동유럽이라 안 하고 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라. 작은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라는 건 동방이라 동양.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풍습을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땅. 옛날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말이야 해조 씨가 산다. 파평윤 씨가 산다. 다 집성촌 아닙니까? 타성바지가 그거 와서 못 살아요. 예? 내 돈 많이 있다. 누구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보게 당신 땅을 밭을 팔아요. 옛날에는 밭 없으면은 뭐 농사 지어야 먹고 사는 때니까 뭐 공장에 다닌다, 은행에 다닌다 이런 게 없는 시절이니까 그걸 이제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논을 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 팔아라. 내 돈 많이 줄게. 막 시세 보다가 막 2배 줄게. 네 집도 있지. 그 집도 아래채는 있는데 팔아라. 내 살자 이래도 팔고 싶지. 그 사람 돈 많이 받으니까 못 팔아요. 집안에서 반대하면 못 팔아요. 그 집안에서 저 타성바지가 우리하고 성이 다른 사람이 외지인이 와가 살라고 하면은 그 와 살아도 좋다 하는 공감대가 집안 어른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다 그래 괜찮다 해야 그래서 허락하는 거지. 지 멋대로 못 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 땅이 뭡니까?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겨우 마누라 죽고 밭대기 하나 하고 뭐 마누라 장사 지내는 굴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이 땅을 자기에게 주겠고 자기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땅이 뭐요? 땅덩어리 그 자체가 그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니까 영원한 우리의 상속받을 유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뭐 자식들에게 뭐 물려준다 하면은 뭐 물려줍니까? 밭대기, 논대기, 뭐 땅 물려주는 거지. 그게 뭐 재산에 다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제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유업은 하늘의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 이제 마누라를 안구하는 거는 며느리를 안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종이 그러는 거야. 종이 주인 보고 그런 거야. 만일에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이 있는 이 땅으로 오지 않고 아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뭐 결혼이라는 거는 뭐 남자 있는 데 와가 살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여자가 있는 처가 동네가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종이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아들 그거 데려가지 마라. 그러면 니는 며느리 구하려고 심부름 시켰지만은 네가 그거 내가 시킨 대로 다 못해도 내 니한테 책임 묻지 않으마,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은 둘이 그거 만나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만 하는, 땅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떼기가 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리브가를 그 먼 데 가서 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도 이 종도 가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에 종이 막막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구해오겠어요, 그지? 우리가 다 읽으니까 이렇게 만나가 이래 됐구나 하지만은 처음에 가면 막막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게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러면은 천사가 다 인도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종도 그걸 다 믿고 떠나는 거예요. 응? 물론 떠날 때는 낙타도 요즘 치면 낙타 같은 게 요즘 치면 승용차지.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 거기다가 좋은 예물들, 요즘 같으면 뭐 다이아 반지고 뭐 이런 고급이겠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야 지역이니까 아무데나 살 수 없어요. 어디가 삽니까? 오아시스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물이 있어야 그 나무가 자라고 말이에요. 거기 농사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니까 그런 인근에 이제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도 낙타를 끌고 가고 사람들도 가니까 물도 먹이고 짐승도 물 먹이고 다 이래 해야 되니까 거기서 쭉 어떤 이제 리브가가 동네 처녀들이 이제 또 짐승들 뭐 먹이다가 우물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는 거야. 참 누군가 싶어가 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세심히 살펴야 됩니다. 세심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가 바로 이삭의 마누라 될 사람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그러고 리브가 보고는 몇 월 며칠 날 누가 오는데 너를 시집 오라고 그럴 거다. 이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종으로 하여금 잘 살피게 한 거예요, 주먹에. 그리고 자기도 미리 증거를 구한 거야. 예? 뭐입니까? 아주 친절하고 아주 민첩하고 아주 요런 처녀를 구한 거야. 그런 거를 다 물을 먹여줄 때 말이야. 이게 사람 먼저 물 먹어야지. 그 다음 짐승들 물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리브가가 짐승들도 물 먹여야 하는데 하고 물 기르고 다 먹이는 거야. 요런 걸 다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면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 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조를 구한 거예요. 징조를 구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조를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찾아내서, 그러니까 네 누집 딸이냐? 아, 뭔가 딸이다. 아, 너 집에 가면은 우리 이거 약대도 많고 말이야. 이 사람도 많은데 이 다 어디가 잠자고 어디가 먹일 곳이 있느냐? 아, 우리 집에 막 다 넉넉하고 다 있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오라버니를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하나니까네. 우리 주인이 말이야 나를 이만 해가지고 말이야 날 이래 보냈고 말이야 오다가 보니까 우물가에서 당신 그 오라비를 만났으니까 당신 여동생을 만났고 말이야 그 오미 보고는 당신 딸을 만났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탁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딸을 당신 누이 동생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쭉 들어본 거야. 오라버니가 들어보고 애미가 들어보니까 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간증해봐도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아, 그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 며느리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라버니가 그런 거 그렇지만 우린 좋다. 이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에는 옛날에 그 시집가는 처녀딸은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 그 양가 부모들이 그냥 결정해가지고 요새는 택도 없지. 그렇다가는 뭐 집 나가쁘지 딸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 양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사돈 몇 자야 이러고 딸 주고 아들 주자 하면 그걸 끝이야. 뭐 그럼 둘이는 뭐 이게 뭐 보지도 못했어. 첫날 밤에도 못 봐. 뭐 캄캄한데 어디 보여? 그래도 그 뭐 혼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 하게 안 돼 있어요. 뭐냐면 본인한테 물어보라. 우린 좋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러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리브가 불러다가 이만저만 하니까 리브가도 아, 그럼 하나님 뜻이다. 그럼 내 글로 시집 가겠다. 그러니까 오라버니하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간다고 당장 가면 뭐야노.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한 열흘이라도 우리 집에 있다가 좀 뭐 절 먹이고 좀 얼굴도 좀 보고 좀 그래 지내다가 보내자 하니까네. 아이고 아브라함 종이 그렇게 당장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일이라 이게 사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그거에다가 다 그래야 돼요. 그다 형편처지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은 주인이 시킨 거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 일한다고 해가 내가 부탁하면 말이에요. 몇 주 지내도 한 달 지내도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긴 해 나중에 하는데 그 하나님 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갔는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일은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처녀가 뭐라고 그러니까 당장 가자 그러니까 당장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갈 때 뭐라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야. 쥐가 나서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 부모도 이제 오라머니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낼 때 축복을 해줘요. 그게 60절이에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래되 뭘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성인 사람도 안 하잖아.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라고 축복하면서 거기에 예언적인 것이 그 6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거야. 오늘 여기 24장의 핵심적인 요절은 요겁니다. 60절입니다. 예? 자, 이 말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누이여 하는 거 보니까 뭐입니까? 응?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니까 네 자식 많이 나가 네 자손이 큰 숫자가 많아지라 단지 이런 뜻이 아니겠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에요. 응?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많이 많아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예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는 내 씨라는 거는 네 자손이요, 네 후손이요. 네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원수가 뭐요? 우리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게 원수 아니요. 성문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쌓았지요. 뭐 우리 역사도 보면 다 뭐 곳곳에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성에는 반드시 출입하는 성문이 있어요. 왜? 성 바깥에 토지가 다 있으니까 그 농사 지으려고 할 때는 성문을 통해 나가가 농사를 다 짓고 저녁 되면 다 들어오고 성문 닫아버려요. 그래야 적들이 못 쳐들어오지.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성문을 부수고 성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을 얻게 한다는 거, 성문을 취했다는 말은 그 성읍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처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수가 많은데 그 원수를 다 정복하는 크고 강대한 그런 세력을 얻는 집안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나 하니까 이거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한다고 하는 거 있죠.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 그 원수가 되게. 네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사탄의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 이 리브가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하와라고 하는 하와이가 이름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 아니에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기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 사탄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그게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십자가에서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지금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날 때 여기 63절에 보니까 저물 때 저녁 때쯤 해가 이삭이 들에 나가 있는 거예요. 들에 그 신부가 오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낙타 타고 쭉 오는 거예요. 요즘 지금 고급 승용차의 행렬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묵상했다 그랬어요. 이 묵상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생각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묵상이라는 말은 엎조렸다 이 말이에요. 엎조렸다. 그 엎조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애인의 이름을 맨날 불렀다 이런 게 아니고 꿈속에서 뭐 헛소리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여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어요. 혼인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이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올해는 종은 어떻게 주인에 시키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너로 인하여서 네 자손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 원수마귀를 무찌르는 그 생명의 의미로서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은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행복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복을 주시는 건 맞는데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초점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살기 좋은 여건이 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좋아야 된다는 게 내 행복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가는 게 목숨 바치는 건데 주를 위해서. 아니, 죽는 건 스데반 집사가 집사일 하다가 행복했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아니, 돌에 맞아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장가를 갔으면은 마누라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아니, 그 행복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하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이름이 면류관인 것처럼 하늘의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그 어떤 모습을 봤어요? 인자가 일어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이 버뜩 일어서는 거야. 하늘에서 다 환영하는 거야. 박수 보내는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배우자를 구하는 것, 뭔 하는 일들이 전부 여기 초점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고 사라는 죽고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보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위하여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붙드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그 일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것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또 주어진 언약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것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인데 그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혼인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손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